네, 우리가 들어오면서 쪽지를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쓴 사람도 있을 텐데 쓰셨나요? 유튜버? 네,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에 셀베이션을 쓴 친구들은 하나님 은혜가 넘칠 걸 믿습니다. 장난이에요. 네. 초등학생 희망 직업을 조사했을 때 10등 안에 한 번도 든 적이 없는데 올해 갑자기 5등을 차지한 네, 힌트를 줘버렸네. 직업이 있죠. 당연히 뭐겠어요? 유튜버. 초등학생들이 뽑은 되고 싶은 직업 5등 유튜버. 우리가 좋아하는 유튜버들도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누구 있을까? 조금 다르겠네. 초등부들은 도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도티. 그 다음에 대도서관 벤츠 이런 사람들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고,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너네는 모르겠지만 김세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 40분 동안 책만 읽는데요. 너네는 보기 힘들겠지.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좋아. 다음에 책 읽어주는 게. 40분 동안 책 읽어주는 채널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어른들도, 얘들아 여러분 잘 몰랐죠? 어른들이 중고등학생들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하는 거 아십니까? 근데 실제로 크리에이터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은 어른들이 유튜브 하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댓글을 달 줄 몰라서. 댓글을 쓰거나 좋아요를 누를 줄 모르니까 어른들이 안 보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많이 보는 층이 40, 50대 주부라고 밝혀졌습니다. 제일 많이 보는 층이. 그러니까 이제는 유튜브는 정말 남녀노소 어린아이 노인까지 할 거 없이 다 보는 너무나 중요한 플랫폼이 돼 있죠. 그래서 너도 나도 유튜브를 해보겠다고 도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예요. 그래서 2018년에 전사님은 사실 녹음 장비는 원래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카메라도 사고 조명도 사고 지금 집에 다 있어. 다 준비해가지고,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영상을 전사님은 한 20개 정도까지 만들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노래 가르치는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같이 읽고 그거 묵상하는 것도 3분짜리도 해봤고 했는데, 성경 묵상 컨텐츠는 완전 망했어요. 그때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온 게 한 120개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읽는 그 컨텐츠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 카톡방에 올리거든?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고 그거를 묵상을 해요. 3분 동안. 근데 교회 교사 선생님들 카톡방에 28명이 있는데 조회수가 20이 안 돼.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들도 안 본다는 뜻이지. 그래서 뭘 깨달았을까? 이건 망했다. 그래가지고 친구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채널이 왜 안 되는 것 같냐 그랬더니, 전도사님들이 다른 전도사님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나도 유튜브 들어갈 땐 놀러 들어가는데 너 같으면 그거 보겠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나도 놀러 갈 때 유튜브를 누르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컨텐츠는 버리고 이제 한우리를 데리고 노래 가르치는 걸 좀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촬영이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한 5개 올리고 그만뒀어. 근데 요거는 조금 잘 됐었어. 그래가지고 안 올라오니까 한 2-3명 정도인가가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연락이 와가지고 영상 안 올려주시나요? 라고 연락 온 사람도 있었어. 계속했으면 잘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사역 열심히 하려고 때려쳤어요. 어쨌든 이 철저하게 전도사님이 2번에서 3번 정도 실패를 맛보고 이제 유튜브를 이제 그만하기로 했는데, 정말 이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이 연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잘 되는 채널은 왜 잘 되고 망한 채널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조금 연구를 해봤는데 아주 간단해. 잘 되는 채널과 못 되는 채널의 차이점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 하면, 잘 되는 채널은 한 가지만 해요. 못 되는 채널은 여러 가지를 다 해. 예를 들면 벤츠는 먹방, 알죠? 대도서관은 게임 방송, 그죠? 감스트는 축구 방송.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체성이 없는 채널은 구독자가 100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 해서 잘 되는 것 같으면 먹방도 했다가, 남이 해서 잘 되는 것 같으면은 갑자기 게임도 했다가, 남이 해서 잘 되는 것 같으면 갑자기 옷 사러 가는 거 막 찍었다가,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걸 막 하는 거야. 그런 채널은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한 가지를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벤츠 구독을 눌러놨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게임만 해. 먹는 건 안 먹고. 여러분 계속 구독하겠습니까? 안 하지. 대도서관 채널을 보는데 이 사람 원래 게임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먹방을 해. 먹방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게임을 안 하고 먹방만 해. 그거 계속 구독하겠냐고요? 하지 않죠. 왜냐면 유튜버들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잘 돼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 그것만 파면 잘 되게 돼 있어. 근데 여러 가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는 사람들은 되지 않는다는 게 전사님 유튜브를 보고 분석했던 결론 중에 하나였어요. 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어떤 동네였냐면 해변가에 있는 동네인데 배가 자주 부서지는 동네예요.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지.
배가 자주 부서지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뭐가 있었냐면 인명구조대가 있었어요. 사람을 구하는. 근데 인명구조대가 이게 허름한 건물 하나에 낡은 배 하나에 사람 두세 명 정도 앉아있는 그냥 아주 작은 집단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귀하게 생각하고 야, 이 헌신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노력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세 명밖에 안 되고 낡은 배에다가 낡은 건물밖에 없지만 사람들을 잘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부서져서 죽게 생긴 사람들을 막 구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후원을 하기 시작한 거야.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야, 이 좋은 곳에 써주세요. 사람 구하는 데 써주세요. 막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 근데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쌓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 했냐면, 자, 그러지 말고 사람을 구하기 좋아야 되니까 배를 사자. 그래서 배를 몇 대 더 샀어요. 그리고 새 건물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명구조대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또 돈 주고 채용을 했어요. 돈 주고 채용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인명구조할 사람도 많지, 장비도 좋아지지 하니까 사람들 물에 빠지는 거를 구하는 게 너무 별거 아닌 일이 돼버린 거야. 별거 아닌 일이 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원래 있던 구조대 사람들이 임원들이라고 하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들끼리 놀기 시작한 거야. 친구들, 가족들 불러가지고 맨날 밥 먹고 구조대 건물에서 맨날 밥 먹고 놀고 하면서 밥 먹는 중에 누가 물에 빠지고 배가 부서져도 너네들 나가봐. 너네들이 가서 구해와. 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이곳을 더 이상 구조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조대라고 부르기에는 구조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야. 구조대가 할 일은 사람 구하는 일인데 자기들 새로 지은 건물 안에 앉아서 밥 먹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그거는 그냥 동아리지. 구조대가 아닌 거예요. 동아리. 이 유튜브를 생각해보고 이 구조대를 생각해보면서 전사님이 딱 생각난 집단이 있었어. 그게 어디였냐면 교회였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 우리는 여기 왜 모여 있으며 왜 여기 앉아야 되는 걸까? 왜? 에베소서 5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표현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머리는 뭐 하는 곳입니까? 생각하고 명령하고 시키는 것이죠. 머리가 시킨 대로 몸이 잘 움직일 때 건강한 거죠. 머리가 시켰는데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몸인데 그러면은 교회는 모였을 때 예수님이 머리 되시니까 예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게 건강한 교회가 맞겠다. 그죠? 그러면 그 건강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한테 했던 마지막 부탁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입니다. 세 구절이나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신 걸 아주 짧게 요약하니까 이렇게 돼요.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도 길어서 이걸 한 단어로 줄여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선교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선교. 결론적으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선교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한 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선교하는 곳, 바로 교회. 선교가 무엇이냐 하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밖에 가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데려다가 예수님 믿게 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 그게 선교예요. 아주 간단하죠. 이번 주에 전사님이 러시아를 갔다 왔습니다. 현빈이, 현서, 승원이도 같이 갔다 왔는데 다른 나라 가가지고 거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선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선교입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도 선교사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원래 집이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원래 집은 거기에요. 원래 주소는. 근데 딱 이 땅을 보니까 예수님을 알 길이 없어. 하나님을 믿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전할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뭘 배우시냐면 인간의 언어를 배우죠. 천국 가면 한국말 쓸까요? 영어 쓸까요? 아랍어 쓸까요? 러시아어 쓸까요? 지드라스 부이첸? 천국어의 언어 쓸 거예요. 아마 이 땅의 말이 아니라 천국에서만 통하는 그런 언어를 쓸 거예요. 이 땅의 어떤 말도 아닐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와서 우리한테 전하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언어를 배우죠.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최초로 보냈던 선교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한테 선교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신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여기서 나오는 교회, 여러분은 교회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교회 하면. 혹시 여러분 세명성교회 건물을 생각했다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단 한 번도 건물이었던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나가서 치동천에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갑자기 치동천 교회가 됩니까? 아니요. 세명성교회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로마교회, 고린도교회, 에베소교회, 무슨 교회 다 그 동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교회라고 불렀던 거예요. 로마교회는 로마 동네에 있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로마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다 동탄교회인 거예요. 동탄교회. 저기 어디에 있는 동탄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동탄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원래 그 교회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나만, 전도사만 교회고 은별이만 교회인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무리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인 거예요. 저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할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키신 일이 뭐라고요? 선교.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러시아 가서 하는 것만 선교예요? 필리핀 가서 하는 것만 선교예요? 아니에요. 외국에 돈 보내는 게 선교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내일은 학원을 가겠죠. 다음 달이면 학교를 가겠죠. 학교를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예수님 전하는 일, 설 명절에 만난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게 바로 선교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이름 붙인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예수님을 선교사로 보내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또 선교사로 보내시는데, 이게 그냥 하면 별로 안 다가오니까 만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도시선교사. 사실 내가 만든 말은 아니에요. 책에서 본 거예요. 근데 도시선교사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내기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도시요? 동탄. 동탄이라는 도시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내기 원해서 여기 앉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나가서 뭐 하는 거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어려워 보이지만 그걸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탄이라는 도시를 선교하는 도시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머리 되는 하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 볼 거예요.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도시 선교사 땡땡땡입니다. 여기서 땡땡땡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야? 누구야? 땡땡땡이라고 하면 무식한 사람 누구야? 다시 한번. 나는 도시선교사 땡땡땡입니다. 아이, 땡땡땡 아직 발견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나는 도시선교사 땡땡땡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여러분 도시선교사시라고요.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예수님은 시간이랑 관계가 없는 거?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시간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시간과 관계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너를 도시 선교사로 보낸다. 너네 동네 선교사로 보낸다. 유튜버는요, 자기 채널을 제대로 운영하면 유튜버로서 할 일을 한 거예요. 구조되는, 사람 구하면 된 거고요. 우리 교회는요, 선교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이 기도를 함께 읽을 건데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선교사로 보내주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선교사로 사용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디에 가든 무엇을 먹든 가시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배운 것을 가르치는 멋진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